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넓은 지역을 뜻합니다. 이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주된 대상 지역이었고 또 2차 전도 여행 중에 거쳐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면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순으로 갔습니다. 이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대단히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복음을 비방하고 바울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바울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게 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평생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 이렇게 놀라하면서 숭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이고니온하고 또 루스드라에서 온 반대했던 사람들이 쫓아내려온 거죠.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다 버렸는데 이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더베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비방을 받고 또 돌에 맞는 고난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복음의 결실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 갈라디아 여러 지역 그 넓은 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몇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성도다운 그 신앙 생활을 해 나가다가 이때 유대주의에 속한 율법주의자들이 각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표가 있어야 된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받고 그 할례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징표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쳤고, 그러면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 가르침에 일부 동조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도록 회람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혹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책망도 하고 아울러 호소도 하고 아울러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짓된 것에 속아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그 뒤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빌립보 교회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의식입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참된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 대해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거리를 배회하는 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 몸을 상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할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삼가라, 경계하고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할례표를 갖고 있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의 가르침에 따라 할례를 받아 쫓아온 사람들을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닌 육체의 외적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만일 그게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보다 자랑할 것이 차고도 넘쳤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자신할 만큼, 자랑할 만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쫓아 살아온 자였는데,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모르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수준, 경지까지 갖고 그 율법주의에 심취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부름을 받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만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할례, 이 할례의 본래적인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할례 받은 표징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순종과 결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죠. 그것이 바로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전통이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구별성을 드러내는 일종의 표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정도 없고 할례 없이는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만들어 두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할례가 지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이 할례를 행하는 것, 살을 잘라내는 그 의식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쓸 때, 우리야 그 한글로 번역을 했으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을 다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다릅니다. 바울이 할례를 이야기할 때는 페리토메라고 하는 이 할례라는 의미가 있는 말을 쓰고,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할례라고 하는 그 말을 쓸 때에는 카타토메라고 하는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밖에 없는 그 단어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의 언약에 참된 내용은 다 빼버리고 그저 살만 자르는 의식에 매여 있다,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할례를 마치 훈장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자기 명예, 자기 자랑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이고 자기 의와 영광을 스스로 채우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맛있는 것, 맛없는 것 가리지 않고 먹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상황에서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만 있을 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맛없는 음식이라도 먹어야 하는 거죠. 맛없는 음식을 잔뜩 먹어서 배가 불렀는데 그 다음에 내가 평소 너무나도 좋아하는 음식들이 나온 겁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먹을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앞서 먹었던 음식이 다 소화되든지 그렇게 배설이 된 후에야 그 다음 음식을 먹을 수 있죠. 바울은 세상이 부러워하고 유익하다고 여기던 자랑들이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자랑들이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봤더니 그것이 해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해로 여겨졌기 때문에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랑은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지니고 있던 세상의 자랑, 내 자랑 다 버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앞에 참된 진리인 복음을 쫓아갈 것인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진리를 쫓을 것인가 펼쳐져 있는 가운데에 자기가 선택을 해 가는 겁니다. 누구는 참된 복음을 쫓는 자들이 있고 누구는 거짓된 잘못된 진리를 쫓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은혜로운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대단히 긴 내용인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지나온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해방시키신 것,
광야에서 여러 위험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시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파종하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너희가 잘 들여다 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새 언약으로 갱신하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내어놓습니다. 너희는 너희 판단에 좋을 대로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에서 우상들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호수아가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못 지키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그 복을 거두시고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니까 그때 내어놓는 말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을 치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아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신, 우상 사이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자신의 언약을 내어주시며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자리에 새로운 언약의 대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버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넓은 땅, 많은 양이나 소, 수중에 거느리는 수없이 많은 하인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있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바울도 자랑하라고 한다면 그 자랑이 내가 예전에 수없이 많았지만 이것을 내가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던 것은 예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에게 속하기 위하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자랑거리를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외적인 것에 매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세상의 자랑을 아무리 가지고 잘 산다 하여도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어떤 인생으로 부름받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시민권이란 자기가 속한 나라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바울이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제1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나는 지금 당장 죽어 주 앞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붙드는 소망으로 삼았던 자, 예수에 묶인 자가 아니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면 마땅히 드러나는 소망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버리는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임으로 인하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채워지는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띄워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없기에 세상과 신앙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공존을 어렵게 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아무 염려 없이 그저 잘 사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길,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하여도 복되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노예에 대한 그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 그것을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사도로 부름받아 예수의 소유된 흔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의 상처, 바로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 그가 사도이며 그가 전한 복음이 참 자유를 주는 복음이며 그 흔적이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상급이며 영광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복음 안에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기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성령을 쫓는 자에게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고 있습니다. 그런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듯이 나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 고백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쫓아오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지니고 있는 자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랑거리들 많이 있지만 그것을 나는 해로 여겨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은혜의 고백들을 쏟아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참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에 속아 잘못된 길을 택하여 가므로 육체의 자랑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귀하고 귀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을 쫓아야 하고 성령을 쫓을 때에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자로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사는 자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오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시키고 우리의 고백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며 참된 진리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